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껏 살아왔습니다. 우리 탐욕의 결과로 지구가 온난화와 바이러스로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은 마음만은 한결같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온 지난 날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표현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온양제일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시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붙드시사 오직 주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희생과 봉사를 생명으로 받고 남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해로 태풍으로 여러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삶의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84편, 구약 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근일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주저함없이 그 땅의 발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어서 재방송으로 다른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많은 예배 때문에 여러 가지 섬길 일이 있어서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순간순간 이겨내시고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수해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더 세력이 강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이상 폭증할 수도 있다. 2021년 말까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마음이 힘듭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식당을 하는 교우들이 계셔서 찾아가서 물어보지요. 배달합니까? 배달? 전문가들에 의하면 식당은 코로나가 계속되면 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배달을 하고 맛있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말씀도 해드리고, 또 젊은이들 취직 못하고 30대, 40대 얼마나 많은 실업률, 60이 되기도 전에 퇴직해서 정말 앞으로 30년, 20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안도 그렇고 나라 밖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수만 번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조지 뮬러, 지금보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고아들을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키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런 뮬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걱정하면 믿음이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므로 믿음이 항상 작동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이죠. 고라자손은 다윗 장막, 법궤를 다윗 장막에 이렇게 다윗이 궁궐 옆에다가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소를,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 장막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지파 사람들,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84편은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던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과 함께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하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졌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감탄사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마 이에디도트, 마는 어찌 그런 감탄사죠. 마 이에디도트,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사랑스럽다고 할 때 이에디도트는 이에디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펄펄 끓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펄펄 끓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에디입니다. 이에디도트, 마 이에디도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거실에서, 식탁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고라 자손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예배했던 그 자리, 내가 찬양대로, 내가 찬양 봉사로 섬겼던 그 자리, 온양제일교회에서 충성했던 그 자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레위지파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방 여인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생 라합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결국 다윗의 대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개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교회,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 1800년대에 한참 일했던 시인이지요. 그가 하루는 한 기간 동안 이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상이 떠오르길 원하면서 로마의 빈민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얼마 기간 동안 사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길가에 나가서 빈민들의 생활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싸들고 다들 정말 소망 없이 다들 힘 빠져가지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소녀 하나가 도시락 들고 밝은 얼굴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는 거예요. 브라우닝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저 아이는 뭐가 좀 모자란 아이인가?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해는 봄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한다. 아침은 7시로부터 시작한다.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일은 오늘도 잘 되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그 가난한 아이는, 가난한 소녀는 비록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닝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시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건강하냐 약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새 힘을 공급받는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표현은 없이 대로, 메실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메실라라고 하는 이 대로라는 표현은 쌓아 올린다, 쌀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메실라라는 그 말은 대로는 대로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진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쌓아 올려서 정성껏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채색 옷 벗기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뻥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 신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막내로서 온갖 집안의 굳은 일을 하고 집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자고 들판에서 잠을 잤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자도 때려잡습니다. 곰도 물리칩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리 잘 살아도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어떤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리 바쁘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시온의 대로를 찾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얼수도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죄악에 빠져서 세상 염려하다가 내 욕심껏 살다가 시온의 대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시온의 대로를 누리며 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소통하며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문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장엄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장엄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밖에 없는데 복수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엘. 그런데 하나님을 엘로힘, 장엄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정, 하초체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뜰을 의미합니다. 뜰.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제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좀 더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 있고, 좀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제사장의 뜰이 있잖아요. 아직 그 성전은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면 지금 고라 자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기들이 서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자리, 예배하던 자리, 찬양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그 뜰에 거하는 사람, 그것을 갈망하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찬양의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 창백해지다, 쇠약하다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끝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자기의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죽을 것 같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고 할 때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느냐 하면 온몸이 떨린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너무 간절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하던 그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가 예배하던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고라자손처럼 내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다시 우리 온양제일교회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온 성도들 찬양대와 함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죄사함,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찬양대로, 찬양 안내로, 모든 예배위원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꼿꼿이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건강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아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편안하고, 교회 들어 앉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둘째로 성전은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교회에 사모함으로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를 맡겨놓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경일 목사님께서 주한교회를 섬기실 때니까 좀 시간이 됐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난 모르는 여자분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 오셨나? 그리고 얼마 기간이 새벽 예배 늘 오는 걸 보면서 지나는데, 하루는 술 취한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잠잠하게 해놓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 취한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당신 교회에 왔단 말이지. 우리는 13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내 아내가 당신 아기를 뵌 것 같아. 아기를 임신했다. 죽여버리겠다. 막 목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정하시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아기 낳아서 만약에 그 아기가 나를 닮았거들랑 당신 말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기가 당신을 닮았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지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국화빵에 도장 찍은 듯이 똑같이 닮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교회를 잘 다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는, 육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복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사람이 되었지만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시대는 바뀌어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하는 거, 그리고 기후의 모든 것, 욕심껏 사는 모든 것, 코로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알곡은 더 알곡이 되고 쭉정이는 완전히 쭉정이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더 깊이 기도하다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고라 자손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며 깨어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받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온 국민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모두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어려움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미국과 대결하다가 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잘 개인적으로 잘 지키셔서 개인 건강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더 마음을 써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아이들과 같이 예배 자리를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먼저 하고 아이들도 다 헌금하게 시키고, 그런 다음에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장학위원회에서 고교생 4명, 대학생 7명에게 2학기 장학금,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온라인으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교육자들까지 한 30명 가까이 해서 진행이 되는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구호로 필요한 분들, 쓰시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를 섬기셨던 나영은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갈망하고 성전을 더 갈망하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